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세상의 어떤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호흡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이요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영원히 구속하기 위하여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라고 인정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부활한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아나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귀한 지민이도 이렇게 군대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반갑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주님 돌아오달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젊음이 넘치는 멋있는 정말로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여쁜 우리 하원이도 오셔서 나는 공주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빛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합니다.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있잖아요. 사망은 누구의 권세냐 그러면은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매일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을 확 죽었어요. 약을 먹고 죽더니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거든. 노쇠에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확 붙잡고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러면 살아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따라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죽음을 맞이한 그가 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죽은 성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 근데 있잖아요. 살아나기는커녕 너무 무섭더라고. 왜? 시신이 냉동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아나기는 뭘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도 있어요. 살아날 수도.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사망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악한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예수의 본질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악한 마귀의 생각 본질은 사망. 예수의 본질은 부활. 이 귀한 부활절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 부활절날 우리 귀한 우리 지아나가 제 손녀딸이거든요. 첫 손녀딸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뭐를 했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예쁜 이 금 목걸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 목걸이입니다. 이것은 이 할아버지 목사인 제가 우리 손녀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 다른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손녀딸인 지아나 우리 양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우리 귀한 손녀딸이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지만은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온 천하보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라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사망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새 생명이라 그래요. 부활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이 사망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발밑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종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당신의 발밑에 두는 왕같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라, 그리고 소제목으로 부활의 삶을 사세요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오빠가,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베가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운 데 계셔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냄새난 그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은 슬픔과 아픔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사랑하는 여동생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 누구가 위로한들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썩은 냄새나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 슬픔의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자,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진정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마리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넘쳐나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죽은 것들이 소생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의 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신앙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모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갇혀져 있는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 돌을 치우라. 그럴 때 나사로의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불가합니다. 왜요? 우리 오빠는 지금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왜 저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나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안 돼, 못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1만 1천만입니다. 1만의 교회를 세우고 1만의 선교사를 세우고 1천만의 성도를 세우자는 것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비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식한 베드로, 알지 못한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왕이라고 전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부활한 성도의 존귀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수많은 이 뼈만 앙상한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에 앙상한 그 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뼈 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태연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부활한 성도의 존귀한 예침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나의 부활을 막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죽은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온 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게 하는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삶이죠, 삶.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일 이렇게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낙담도 포기도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의 희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망의 삶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난관에 붙여서 있을 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활한 사람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일어나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사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 역사가 나의 삶에 나에게 이 일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니? 무엇을 먹으며 살 거니? 어떻게 무엇을 마시며 살 거니라고 우리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마다 속이 오장육부가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부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kilsam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때가 내일 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더 길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통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의 전생애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새들을 보라. 저 들꽃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었느냐?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요 붙잡고 있는 것이 맨 처음에 그 무덤의 돌입니다. 무덤의 돌을 치워내지 않고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먼저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돌을 치우라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를 꽁꽁 묶고 있는 그 배 있잖아요. 이 그쪽을 풀어내게 하라. 세 번째,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서 포기하고 자유롭게 다니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둥둥 감고 있는 이 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막고 있는 수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들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고파서 벼이삭을 먹었더니 율법을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글자 그대로의 말씀에 매여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천국에 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은 무엇이 생각나냐 그러면은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생각나야 돼. 이 복음이.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상과 이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으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사망한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즉 사망과 율법은 같은 거예요. 이 율법 속에서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성도의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의 삶이 아닌 부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은,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활의 삶은 그 율법 속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거쳐지고 찢어지고 주님과 내가 왕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부활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전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을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명기 28장의 귀한 하늘의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